우리 음질이 좋지 않아서 좀 들으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요. 가수 엄정화라고 아세요? 이 가수 엄정화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계기,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를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으로 편집이 된 것입니다. 본인이 이야기할 때에 자기는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성격을 자신이 너무 잘 알고 그리고 강성이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엄정화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 자신이 무엇을 다 알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잘 알고 그걸 훤히 들여다보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 하나도 제대로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학교를 들어가는 것도 어느 학교에 들어갈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죠? 마지막까지 원서를 내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막 또 알아보고 도전하고 그러다가 하나 걸리면 거기 가는 거지. 나는 어떤 학교로 갈 것이고 나는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것을 알고 진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내가 어느 직장에 가서 나는 어떤 직책까지 올라갈 것이고 나는 어떻게 직장 생활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정말 예쁜 색시 만나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멋지게 가정을 이루어 갈 것이다. 그리고 자녀는 며칠 낳을 것이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거를 빨리 인정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허송세월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좀 속된 말로 헛다리를 짚는 거예요. 헛다리를 짚는 거예요. 그리고 검은 머리가 다 팥뿌리처럼 휘어질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헤매면서 살다가 일생을 마치는 그런 정말 가련한 인생들도 너무나도 많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시고 이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펄펄 뜁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큰 용사입니까? 저는 지금 우리 집도 우리 가문도 너무 미약하고 모든 것이 다 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큰 용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우리의 앞길을 알고서 진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5분 후의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5분 후의 일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빨리 인정하세요. 이거를 빨리 인정하실수록 여러분께서 세상을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가 있어요. 헛고생 안 하고 쓸데없는 고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중에서 내일 일을 아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5분 후의 일도 아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이 착각을 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큰 소리를 칠 때가 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가련한 일이겠습니까? 용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과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 그리고 용맹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할 때 성도는 위대한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의 기드온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을 때에 기드온은 펄펄 뜁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제가 큰 용사가 아닙니다. 모든 조건, 모든 상황을 볼 때에 제가 큰 용사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들은 기드온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면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이처럼 처참하게 되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어리석은 말을 들으셨지만 그를 돌아보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처럼 버리셨느냐고 이 기드온은 굉장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비록 자신의 연약함을 말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심으로 큰 용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지금 이 기드온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이 쳐들어와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펄펄 뛰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에 한 분에게 내가 앞으로 푸른 초장교회 건축을 다 담당하게 되리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안장로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푸른 초장교회 남은 모든 건축을 다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너는 큰 용사다. 큰 일꾼이다.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예.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그래도 저 정도는 돼야죠, 그죠? 예. 근데 오늘 기도원을 보니까요, 펄펄 뛰는 거예요. 왜? 돈 쓰라 그럴까봐. 돈 쓰라 그럴까봐. 예.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습. 그래서 우리 안장로님은 좀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큰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고 전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전혀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심정도 아마 기도원의 심정과 같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솔직히 그런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종종 그런 그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역시 지난 한 2달 정도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기도원처럼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배우고 깨닫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또 제자리로 돌아가요. 이게 인간이에요. 똑같은 상황이 전개되면은 역시 또 무너지고 역시 또 연약해지고 한없이 불완전한 인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4가지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4가지를 잊지 마셔야 돼요. 부정하지 마셔야 돼요. 나에게는 그건 옛날에 기도원에게는 해당되는 거지 나에게는 해당 안 된다. 그런 사람은 평생 가도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는데 그런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밤낮 사는 것이 지지고 볶고 정말 그러면서 어렵게 힘들게 모든 이 과정이 다 힘들고 고비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도원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4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4가지가 뭐냐? 첫째, 큰 용사는 누구냐? 힘이 있어서 큰 용사가 아니에요. 잘나서 큰 용사가 아니에요. 훌륭해서 큰 용사가 아니에요. 그럼 큰 용사는 누구냐? 첫째,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한없이 초라하고 연약한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큰 용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7년 동안이나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지은 곡식이며 가축을 약탈해감으로 그들은 극심한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셨습니다. 사실은 모든 원인은 죄 때문에 오는 거죠. 대부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이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고 책망하시고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있거든요. 그들을 위해 기도원을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지금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떤지 본인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알겠지만은 그래도 본인도 본인의 문제를 다 자세히 몰라요. 그거 알면 큰일 하죠. 그거 모르기 때문에 큰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연약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도원은 13절에서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15절에서 기도는 대답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도 이와 유사합니다.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물론 이번 주 한 주간도 또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까지 역사하셨어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예. 그런데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세상에 하찮게 보이는 인생도 답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의 여부가 결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도록 보내시는 자가 큰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볼 때 지금 자신의 형편은 너무 미약한 거예요. 너무 형편없어요. 너무 보잘것없어요. 자신이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흔히 성경에서 보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모세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실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너무 초라했어요. 80대 노인이에요. 군사도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좀 젊고 싱싱한 사람, 좀 그런 사람 보내세요. 저 같은 사람을 왜 보내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을 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종종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인간이 초라하고 인간이 무능하고 인간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 이성적인 사고로 살아가는 것이 늘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면 바로 이성적인 사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영성이 준비되도록 훈련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볼 때 육적인 눈으로 보는 훈련이 돼 있어요. 그것이 평생 동안 훈련이 돼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 이성적인 사고로 세상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훈련이 잘 돼 있을수록 영적으로는 손해입니다. 그래서 좀 모자라고, 좀 멍청하고, 좀 미련하게 보이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인물로 쓰임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좀 미련해야 돼. 우직해야 돼.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가 됐잖아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는 세상을 보면 그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우울증에 빠지고, 그렇죠? 아니, 억울하게 옥살이 하고 있는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죠. 근데 전혀 우울증에 빠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성적인 사고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원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이 문제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시도록 보내는 자가 큰 사람이에요. 큰 용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축 현장에 투입시키시느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인 전쟁터에 투입시키시느냐 아니냐가 큰 용사가 되느냐 아니냐, 그 비결이 거기에 있다.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큰 용사가 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전도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현장으로 우리를 투입시킬 때에 우리는 큰 용사가 될 것을 전제로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믿음으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인물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시한 인물, 찌질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너무 불쌍하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그와 같은 존재로 전락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9절 이하를 보면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솥구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로 그에게로 천사의 하나님의 사자에게로 가져다가 드리자. 20절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기를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고 하셨고 기드온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완전히 비이성적이에요. 상식에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이성적인 사고가 아니라 영적인 사고를 가지고,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난주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이번 주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는 그 기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 기적이 아니라면 여기까지 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세상은 전부 다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말하고 대화하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그런 와중에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하니 얼마나 시달리고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그래서 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영적인 그 안에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다 그냥 그 안에서는요, 마치 어떤 상황이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지상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지상층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 성층권이라는 곳에 이제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중력 상태가 되는 그런 단계가 옵니다. 그 달에도 이 우주선이 가잖아요. 우주선이 가면은 달에는 뭐가 없어요? 중력이 없어요, 중력.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떠다녀. 공중에 막 이렇게 떠다니, 그죠? 이걸 무중력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압이라든지 이런 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모의 원리, 자식의 원리.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관계를 말해요. 그 다음에 또 남편과 아내의 원리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전부 다 이 세상의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이거 중요한데, 그런데 이것이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항상 영적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매사 모든 순간 모든 사건을 영적으로 돌려서 보는, 육적인 이성적인 사고가 바로 들어오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냥 딱 보는 순간에 다 이성적인 사고로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영적인 사고로 바꿀 수 있을 때에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신앙생활 속에서 날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 영적인 사고를 내려놓게 돼요. 왜? 너무 힘들거든. 영적인 사고를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면 모세 선지자가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고로 하다 보면은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잡하고 귀찮으니까 하나님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할래요. 편하게 그냥 살다가 할래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너무 많아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 갈 테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말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도전 정신이 없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러한 도전에 우리가 직면하고 그런 도전에 과감하게 임해야 되는데 영적인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그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더라. 나는 못합니다. 나는 여기까지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더는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세도 가다가 돌아왔어야 돼요. 요셉도 애굽에 가다가 돌아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끝까지 갔기 때문에 영웅이에요.
큰 용사요. 인류 역사의 위대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어려운 것 같지만은 가장 완벽하게 성공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칭찬받고 상급받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30절에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신명기 32장 3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이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주 되시는 표징을 보여주시는 자가 큰 용사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되시는 표징을 보여주시면 큰 용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표징을 보여주시지 않고 보여주실 자에게만 보여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에게도 보여주시지.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지 않으시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고하지 말고 영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사물을 딱 보는 순간에 바로 이성적인 사고로 우리는 봅니다. 그렇죠? 딱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안 돼요, 그렇게는.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영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감동시켜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면 돼야 안 돼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한순간도 기도를 쉬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 안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또 세상적인 것이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 또 보이게 돼 있어요.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빨리 바꿔야 돼요. 지체하지 말고 빨리 영적으로 바꿔야 돼요. 이게 훈련이 되면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앞으로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실 수가 있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시는 사람은 누구냐? 첫째,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택하여 세우신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자입니다. 지명하여 부르신 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명해요. 하나님 택하신 자. 이사야 44장 1절 2절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8장 8절에서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시편 71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였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를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택하여 주셨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자가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 또 35장 30절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라고 말씀했어요. 또 35장 30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요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자는 누구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어디에? 마음에 영접하게 하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만 이 자리에 모였어요. 아닌 분들은 여기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성적인 사고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족을 바라볼 때도 이성적인 사고, 직장을 바라볼 때 이성적인 사고, 교회를, 이거는 아니죠.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바라보면 이거는 아니죠. 그렇죠? 교회는 이성적인 사고로 바라보면 교회 생활이 불가능해져요. 봉사는 고사하고 신앙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인 사고가 아니라 영적인 사고를 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영적인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계속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고민을 할 때도 영적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주장로님이라든지 또 김하중 장로님이라든지 성찬유 장로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세요. 매 순간 대화했어요. 하나님과 끊이지 않고.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에요. 정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큰 용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시는 자. 여러분 지난주에 저에게 표징을 안 보여주셨으면 저는 진짜 엄청난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믿고 의지하고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은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나갈 텐데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으면 따라올 수가 없을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항상 생각을 영적으로 바꾸도록 노력하세요. 육적으로 보이잖아요. 육적인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이거를 빨리 영적으로 바꿀 수 있다.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하라는 뜻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실수하지 말게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게 되면은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맹목적으로, 그 신앙생활은 추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예. 추상적이어서는 안 돼요. 실제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리고 생생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갈 수는 있지만은 장차 우리는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땅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그냥 그러면은 막 살아요. 뭐 그냥 뭐 이것저것 가리지도 말고 그냥 막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의 증거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매 순간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매 순간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못하는 거고 허투루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그러지 않으면 뭐 마음 놓고 죄 짓고 마음 놓고 바람 피고 마음 놓고 하지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은 생생하게 보여주시는데 우리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예. 어쨌든 여기 기도원도 큰 용사라고 하셨을 때에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라고. 그런데 증거는 이거야. 하나님 너를 택하여 세우셨잖아. 예? 내가 왜 큰 용사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야.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도록 너를 보내시니까, 예? 아무나 보내시는 거 아니야. 너를 보내시니까 큰 용사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속 표징을 보여주실 거야. 내가 가는 곳곳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실 거야. 그래 너는 큰 용사라. 자, 오늘 우리 찬양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